샬롬. 예수 안에 있어서 샬롬. 그 첫 소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보니까 what you 그다음에 너 하나님 man of God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what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나에게 불러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반석이 든든히 서 있는 자가 인정되어지는 거죠. 나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But you man of God 이렇게 나한테 해줬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진실한 자라고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너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사람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그저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다가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다가 나 일이 끝났으니까 나의 길 가야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갈만한 주의 충성된 일꾼이다 인정하는 것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에게 맡겨진 직분과 너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해내고 그것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나의 대사로서 그가 하는 말이 내게 이르는 말이요 또 그 말을 내놓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품어져서 내놓는 말과 단어들이요 그 말을 따르시오 그 말을 따라가시오 순종하시오 이러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처럼 디모데를 딱 세워주는 거죠. 너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이제부터 담대에 있어서 가라.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버지께 세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손이 닳도록 뼈가 상하도록 훈련을 받아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이뤄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너무 다윗에게 많이 주어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게 없어요. 다 시켜먹기만 하고 다 한 거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해 줄 만한 훈련을 받지 못했더라. 우리도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것이 나한테 있다면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준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 나를 낮은 자로 가장 천한 자로 낮추어서 바람에 있는 낙엽처럼 쓸모없는 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들은 뭐예요? 기억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주님이 너에게 이르는 말, 아버지께서 찾아와서 너에게 부탁하고 너가 지켜야 될 신앙의 일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어?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니? 이라고 했을 때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어떤 결과요? 기억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나에게 부탁하잖아요. 나 이것 좀 내게 내려놓고 나를 좀 따라와 줄 걸 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의 성품에 이것이 조금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한번 좀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나에게 권면했을 때 그 말에 가슴이 찔려서 그래요. 맞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이걸 부족해서 내가 이걸 하지 못하네요. 내가 이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그 순간의 다짐이 아니라 평생에 내 입으로 고백하며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요? 나도 너도 나를 사랑하는 거 안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고 계셨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표현,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갔던 것을 무엇을 보고 기억하셨을까? 그러면 나는 주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것은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사랑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 때문에 힘을 난 것을 힘이 나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힘들고 지칠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 말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너를 지켜라. 너 자신을 지켜라. 주 안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두 번째는 너의 신분이 뭔지를 알고 너의 신분의 자리를 잘 지켜라. 세 번째 너의 이치가 뭐냐? 너의 이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치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걸 절제하고 온유함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요. 마음에 품고. 그래서 다른 교훈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의 말씀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다른 것 갖다가 붙일 생각이 없더라.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왜 미워하고 살아? 지금 뭐 하기도 바쁜데? 사랑하기도 바쁜데 지금 거기다 미워하고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잖아. 그리고 뭐 하기도 바빠요? 한 번 더 사랑해 주기도 바쁜데 굳이 미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허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내 귀에 막 두들겨 준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아,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아주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피해야 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지. 접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다시 속에다 품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맞아요. 빛이 보이잖아요. 빛. 그래서 우리에게는 옆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의 빛만 반짝반짝 보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빛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보이십니까? 우리 누리는 게 가족들은 얼굴을 볼 때 그 빛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보여요. 그러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더니 나타난 게 있습니다. 신앙의 틀.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옷을 이렇게 멋있게 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밖까지 단장을 참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든이가 체험의 집사를 탁 쳐다보고 그거 하는 거 보는데 가만히 머리도 밖까지 쭉 보더니 저희도 하는 말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멋있게 또 입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싹 들이 딱 하면 예뻐요. 근데 밥을 살쪘더니 안 사.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내고, 그러니까 옷이에요. 우리가 풍기는 믿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외쳤을 때 입어지는 옷이요. 그게 첫 번째 뭐예요? 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나오는 것이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사람은 뭐가 마음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의리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들려주는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삶. 무슨 삶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고요? 복음을 입은 자는 복음의 인답게 살아라. 그게 경건. 그래서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해볼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웃어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옆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한번 미소를 띄워줘요. 무슨 미소를 띄워줘요? 살인 미소를. 주를 저 사람에게 나온 예수의 향기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미소를 띄워줘요. 그래서 경건의 삶 속에서 자녀된 것을 보여줘요. 네, 세 번째는 또 옷을 또 하나 입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너는 목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와 함께함을 신뢰하고 너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신뢰하라. 그럼 저 신뢰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은 나는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전적인 아버지 것이 돼야 돼요. 나의 의지나 나의 뜻이 심어지고 나의 목적이 심어지면 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반전이 되겠죠. 누굴 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나를 원하는 목적으로 모든 목표가 설정됐잖아요. 그 빠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빠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소망의 믿음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함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차이가 발견된다. 아마 디모데에게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생겨질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사랑.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배웠어요? 옆 사람과의 사랑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헌신해서 자기를 드리는 희생의 삶이 바로 사랑이에요. 날 드리는 거예요. 날 드려서
날 내려놓고 저 사람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데 뭐예요? 너를 낮추고 저를 존귀하게 해줘 라고 하는 거. 결국은 섬김이에요. 사랑. 나를 들여서 베풀어주는 사랑을 가지라. 그 인내는 뭐예요? 그렇게 또 옷을 입었는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요즘 비행기 타고 이거 오러 가지만 우리는 뭐 타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가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죠. 내 삶이 주의 일을, 내 생명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다가 나에게 허락된 일을 감당하다 가는 거죠. 그때는 뭣도 필요해요? 그렇죠.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항상 미소만 띄워주고 웃음만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께 결혼할 때 지금 생각하니까 좀 한 트럭 그렇게 많은 아카시아 꽃이라도 한 트럭이 실어가지고 다 줄 거예요. 세상에 나무 꽃 한 송이 그 아카시아 꽃 한 송이 한 송이 딱 주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텐데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그러면서 같이 가면은 고생길이요. 그런데 차갑게는 찬물에는 안 묻혀주겠어.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전에는 보일러를 다 끄고 켜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24시간 보일러 틀어놔요. 내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거 끌까 말까. 그렇지. 내가 약속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쓸 때 무슨 물 쓰라고요? 따뜻한 물 쓰라고. 그래서 보일러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배려도 생겼네. 그래서 소망이 있네. 인내하는 삶에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파이터 다 싸우려고 준비하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뭐해요? 싸우잖아. 좋은 말도 싸워. 나쁜 말도 더 싸워. 기분 상하면 더 싸워. 이제 머리끄댕이 붙여. 그렇지. 인내는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서 내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해요? 감수하며 가는 것. 그것이 없게 갈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안고 가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원유예요. 여러분 원유는 뭘까요? 이 믿음의 옷을 다 입고 나니까 원유를 따르며 라고 했는데 원유는 열매예요. 열매. 삶의 열매. 결국은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 그 사람에 나오는 말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죠? 말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섞여서 입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죠. 그게 원유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중에 믿음의 옷을 입고 나서 변화된 건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행동의 삶이 아니요. 가장 먼저 대한 가브레시우라고 다가갔을 때 그 말의 방향이 그를 벼꽃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는요. 열매예요. 열매. 그 사람의 주님께서 찾아와서 부어주시고 채워진 그 은혜가 드러났을 때. 그래서 가장 그쪽 온유한 자가 내가 인정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럴지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주잖아요. 우리도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을 향해서 나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80, 90, 120 넘게 사실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탁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가다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잠시 부탁했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가보는 것이 따라가요.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변함없이 가는 것,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는 주를 예수를 믿어 그랬고 지 마음대로 막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이 따르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이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가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곁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옷을 잘 입었잖아요. 믿음의 옷을 얼마나 잘 입었습니까? 믿음의 옷을 너무 잘 입고 갔으니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누가 보이겠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뭘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저 믿음의 옷의 향기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갇혀서 달려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싸움을 말씀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싸워가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고 주님께서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 그래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네요. 분명하잖아요. 우리도 주께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사명이 분명해요. 오늘 성가대 보니까 2026년도는 열매가 맺어진 것 같아요. 서리가 와서 엉덩이 춤을 췄을 때, 잘한다. 그래서 갈수록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를 위하여,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은 확실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목적의 삶이 있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옷을 잘
견주고 갈 만한 강력한 삶의 가치를 가질 만한 말이 바로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지쳐 있을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어젠가 신방을 했잖아요. 그 말에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을 선교사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래 나만 강한 자한테 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시. 나는 뭐 잽도 안 되니 감기가 걸렸는데 엄마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손도 안 대고 피아노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쉬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강해요? 자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저도 다음에 열심히 해라. 그럴 텐데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가서 교회에서 죽어. 피아노 앞에서 빼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피아노 앞에서 죽어. 그래서 야 그렇구나. 아이에게 신고 준 거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의 소임을 감당해. 그러니까 주를 사랑한 걸 놓지 않아. 그 아들을 아버지께 얼마나 사랑하는 방향만 바꿔줬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랍겠어요. 그 방향의 설정이 어느 방향인지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거든. 맞았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아. 아마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 게으르지 말고 죽더라도 너 자리에서 죽어.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을 다하고 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들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오늘은 이 말씀의 마지막까지 하기에는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증인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왜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고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의 길을 잘못 가면 그걸 보고 벗어난 사람도 있고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말씀을 똑바로 가면 그 말씀의 길이 똑바른 길을 선택해 가는 자가 또 있을 거라고.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을 똑바른 길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르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언제나 믿음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오늘 서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